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형제여, 그 안에서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가 되는지요.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속에 임하여 주셔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또 일어서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전에는 시골에 이 필수품이 꼭 후레쉬가 있었습니다. 한번 이거 볼까요? 한번. 여러분, 이거 후레쉬 집에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아마 없을 것 같은데, 그죠? 아마 여기 계신 분은 다 알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우리 친구는 잘 모를 것 같아요. 후레쉬 본 적 있습니까? 없죠? 모를 거예요, 아마. 근데 옛날에는 후레쉬가 꼭 있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집 안에도 이렇게 등이 밝지가 않았잖아요. 집 안에도 전구를,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전구가 있었거든요. 집에 전구를 켜놨기 때문에 어두웠어요. 그리고 밤에 화장실 가려고 해도 멀리 떨어지지 않습니까? 후레쉬가 필요하죠. 지금은 길가에 다니면, 시골길도 다니면은 이 등에 불이 켜져 있지만은, 예전에는 큰 나무로 세워져 있는 등,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에 그 등이 하나씩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갈 때도 후레쉬가 필요했죠. 거기만 필요한가요? 여러분, 그 부엌에도 불만 이렇게 떼지, 부엌도 여러분 얼마나 어두웠습니까? 그때 힘드셨잖아요. 그뿐만 아니죠. 여러분, 우리 보여지는 모든 거리들마다, 모든 것들마다 대부분이 전부 다 컴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다 컴컴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빛도 없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후레쉬가 다 없어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휴대폰을 보게 되면은 휴대폰 안에 다 후레쉬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빛이 없으면 여러분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빛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12절에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고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우리 주님이 세상의 빛이라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빛 대심이 빛이 그의 인생의 영역들마다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이 빛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건 첫 번째, 이 빛은 분별이라는 뜻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3절 4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렇죠. 여기 끝에 보시면 나누사 그러잖아요. 이 나눈다 말은 구별한다는 뜻이잖아요. 구별한다 뜻도 있지만 다른 말로 뭐냐면은 빛과 어둠을 구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어떤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빛과 어둠을 구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빛과 어둠을 잘 구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2007년에 나온 영화입니다. 혹시 이 영화를 혹시 보신 분이 있나요? 한번 볼까요? 악마가 너의 죽음을 알기 전에, 이 말입니다. 이 영화입니다. 제목을 보게 되면 꼭 공포 영화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공포 영화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좀 막장 드라마가 되는 거죠. 그 영화에 보게 되면 그 형제 간에 또 가족의 얘기를 다루고 있는 얘기입니다. 보면 그 형이 마약에 탐닉하게 되죠. 탐닉하게 되면서 나중에 가정도 일그러지게 되죠. 이 돈이 부족하니까 돈 만들 궁리를 합니다. 동생은 자기가 삶의 자리보다 더 넘치게 소비하고 많이 살아갑니다. 뒤로는 또 형수와 부적절한 관계도 맺어갑니다. 엉망이죠. 그런 차에 형제가 둘 다 이 돈에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어떻게 하면 메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아버지 가게를 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가게를 터는 중에
친구도 죽게 되고 나중에 엄마도 죽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너무너무 분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도 죽게 됩니다. 이 영화가 왜 이렇게 여러분 막장 드라마처럼 이 영화가 끝을 가고 있을까요? 왜 이들이 이런 행동을 쭉 이어가고 있을까요? 그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욕망이죠. 마약을 통해서 성취하게 되는 욕망들, 또 돈에 쫓겨서 살아가는 그들의 욕망들, 이 중독된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무서운 삶인지 이 영화는 마지막에 끝까지 가면서 끝까지 이 욕망에 중독된 사람들이 얼마나 인생의 끝이 파멸되어 가는지 끝까지 그대로 따라가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영화의 주인공이죠. 필립 시모 호프먼이라는 사람입니다. 저기 나왔는데 실제로 이 사람은 이 영화에 나오는 이 중독된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연기했고 무너지는 모습을 그대로 열어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주인공이 죽을 때 마약 중독자로 죽습니다. 참 무섭죠. 여러분, 그만큼 우리 속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중독을 일으키게 하고 있는 그들이 참 무섭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에게 가벼운 중독도 많이 있어요. 일종의 우리에게 좋은 칭찬해주고 하는 것들은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중독들은 우린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너무 보면 우리의 삶에 과도하게 내가 거기에 집착하는 부분이 없는지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칭찬도 과도하게 칭찬을 요구한다면 왜 그런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남들에게 내가 인정받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늘 할 때마다 인정받으려고 정말 계속해서 그쪽에 내가 향해 있다면 내가 왜 집착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집착한다면 내가 그건 일이 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심정이 있다면 그때마다 그것이 왜 그렇게 양보가 되고 있지 않는지 한번 봐야 되는 거죠. 왜 그것이 내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지. 혹시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혹시 내 삶에 중독이 되고 있지 않는지를 보는 겁니다. 중독은 쉬워요. 그 뒷모양을 이렇게 포장지를 벗겨보게 되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무너지고 있는 모습이 있으면 내가 이것에 중독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빛과 어둠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구별되고 분별될 수 있겠어요? 중독이잖아요. 그래도 본문 말씀대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 빛과 어둠을 나누는 구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그 바로 위에, 그죠? 1절부터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사이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은 가늠한 여인에 관한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연결된 메시지가 뭐냐면 세상의 빛이라는 복음의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6절 한번 보시게 되면 가늠한 여인을 데려왔던 그들의 의도를 보여주고 있죠. 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렇죠. 율법의 돌로 이렇게 가늠한 여인들을 치는 것은 율법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맥을 보시게 되면은 그들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누구를요? 예수를 시험함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모습인 거죠. 잘 보셔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사람들을 시험 들게 했을까요? 무너뜨린 행동을 하고 살았을까요? 오래전부터잖아, 그죠?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멀쩡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하고 유혹하려고 하고 넘어뜨린 행동들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행동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전부터 오랜 생활 동안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행동의 유형들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문제에 직면을 시킵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그 사람 때문이라고 막 질문을 던지는 그 사람에게 문제를 돌이켜서 자기 자신에게 직면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말하고 직면시키는 겁니다. 너 자신을 보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항상 문제를 밖에 있다라고 질문하는 그 방향을 완전히 돌아서게 바꾸시는 겁니다. 이들은 언제부터 이렇게 중독된 생활들을 하고 살았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정말 돌로 치라 라고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돌아서서 그 뒤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간음한 여인은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이 메시지를 듣고 난 뒤에 이 간음한 여인은 그 다음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그럼 우리들은요? 우리들은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몸은 추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8절에 9절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럽니다. 사는 여러분, 오늘도 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려지고 있습니까? 가책이 느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축복이 될 것입니다. 축복이 될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게 하시는, 구별되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 두드린 소리에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의 빛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들려주고 있는 단어들은 뭐냐면 여러분 알고 있는 믿음이죠. 또 평안도 있고 또 근심, 걱정도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제일 앞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은 창세기 1장부터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은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맨 끝에까지 생명나무의 얘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도 다루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은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관통하는 단어가 뭐냐 하면은 그 생명이에요. 의심도 생명으로 부르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수많은 근심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에게 건지시는 것도 생명입니다. 생명의 방향으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이 돼가는 거죠. 우리가 2007년에 동일하게 개봉된 영화죠. 여러분 버킷리스트 한번 이 영화 보죠. 이 영화 여러분 혹시 다 보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 부제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잖아요. 저는 오늘 이 영화에 나오는 영화 내용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영화는 영화의 내용보다도 이 버킷리스트라는 이 타이틀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더 많이 회자되고 있는 영화 중에 바로 하나가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입니까? 아마 꿈이 있겠죠? 아마 내 인생에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들 메모지 한번 이렇게 적어보면은 아마 있을 겁니다. 아마 2부 예배 때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한번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아이들은 아마 그럴 겁니다. 건물주요! 그럴 겁니다. 요즘 아이들이 뭐 건물주 되고 막 유튜버 되는 이런 것들 막 좋다 그러더라고요. 네. 여러분 뭘까요? 아마 내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내 인생의 버킷리스트 적어보라 그러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적을 것이 많이 있다면 아마 여러분의 인생은 즐거운 인생일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없다면, 내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말하는 적는 것이 없다면 또 여러분의 인생을 보여야 될 게 많겠죠. 그럼 우리는 이 영화 속의 제목을 그대로 가져온다면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버킷리스트는 뭐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는 버킷리스트는 리스트가 쭉 적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분명한 하나 이유는, 버킷리스트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생명에 있는 겁니다. 모든 초점은 생명에 있는 겁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이 그대로 전해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뚜렷해요. 12절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한번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죠. 어떤 사람들에게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하고 생명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따른다는 뭡니까? 그 길 함께 쭉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100% 벗어나지 않고 걸어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예.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인생에는 결국은 어디 갑니까? 생명의 빛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찻길에 레일이 쭉 있잖아, 그죠? 그 기차에 올라타고 가게 되면 마지막 종착지에 가게 되듯이 우리가 가는 이 여정에는 인생의 레일처럼 가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생명의 여정으로 쭉 함께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빛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어두움들을 다 벗어버리게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큰 문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뒤에 보면 그의 나이가 10,000살쯤이라고 말하게 되는 보게 되면 아마 40년 동안 겪어왔던 일인 것 같아요. 40년 동안 그의 인생이 날마다 질문해도 풀리지 않는, 누구도 풀어줄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단순히 맹인이 되어서 느끼는 좌절과 두려움, 근심, 걱정이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9장 2절에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그렇죠. 사람들이 이 맹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향해서 너는 내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저주하는 인생으로 바꾼 겁니다. 그럼 날 때부터 여러분 보지 못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 인생을 향해서 너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맹인으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저주하는 겁니다. 아니면요, 너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요, 꼼짝도 못하는 겁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건 문제가 아니라 이 단어가, 너가 죄인이라는 그 족쇄가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앞으로 그럼 죄를 짓지 않을까요? 여전히 반복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족쇄처럼 꼭 그 사람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이렇게요. 고정관념이 나도 통제하기 시작하지만은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요 다 통제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많이 들었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한테 주셨던 고정관념이 뭐냐면은, 제가 왼손잡이거든요. 왼손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복 못 받는다는 겁니다. 오른손에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하고 복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들어온 거죠. 어릴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제대 또 이해한 게 뭐냐면은, 남자는 울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울면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아마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막 울면, 손자 울면 우는 거 아니야, 남자는 우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실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럼 여자는 울면 되고 남자는 울면 안 됩니까? 남자는 그럼 못 울고 골병 들어도 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감정적으로 울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요 감정을 풀어내는 연습을 하지 못하면 평생도록 그 사람은 결혼해서도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감정을 표현하지 못해요. 감정을 풀어내는 연습은 내가 울어야 감정을 알게 되고, 감정에 말하게 되면 감정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언어를 쏟아낼 때에 감정의 언어를 비로소 그때 배우는 겁니다. 평생토록 부모는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요
몰랐으니까. 남자는 울면 안 돼. 남자는 울면 안 돼. 그럽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보다 연배 있는 분들 많이 이런 얘기 들었을 겁니다. 고정관념이에요. 여러분, 고정관념이 우리를 얼마나 통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뿐일까,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우린 서로를 향해 얼마나 통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어둠에 살고 있는 이 어둠의 고정관념을요, 깨뜨리시잖아요.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고정관념에 살아왔던 그 인생의 그 맹위를 주님이 어떻게 해요? 빛으로 부르십니다. 빛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 주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렇죠. 여기 단어 보니까 가라, 가서 돼 있잖아, 그죠? 가서, 이 단어 뭐냐면 돌아서라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고정관념에서 돌아서서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 이겁니다. 거기 가서 말입니다. 거기 가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눈을 씻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속에 여전히 우리의 생각으로는 씻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씻을 수도 없고 씻어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베드로가 그러했듯이 내 생각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하는 동기는 뭐냐면은 말씀을 의지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그러나 말씀을 의지해서. 내 생각은 아니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행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의심이 있지만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고정관념 속에 변하지 않을 거라고 불가능으로 느껴지지만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말씀으로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눈 안에 막고 있는, 내 안에 막고 있는 모든 어둠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생명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여러분 씻겨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눈을 뜨게 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이 세상의 빛은 바로 우리에게 시작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 단어는 뭐냐면은 빛이 존재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명령했던 단어가 뭐냐면 빛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빛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하죠. 빛은 뭐라 그랬어요? 앞에서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첫날에 이 빛이 존재하고 난 뒤부터 둘째, 셋째, 넷째에 생명이 입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빛이 있어야 시작이 되고, 빛이 시작이 되어야만이 비로소 여러분 생명이, 창조가 쭉 뒤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밖에 나가 있다 가정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전기 먼저부터 켜잖아요. 예? 켜야 뭐든지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켜야 넥스트를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뿐인가요? 여러분, 아침에 우리가 햇빛이 뜨지 않으면, 밝아지지 않으면 일과를 시작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햇빛이 떠야만이 그 다음 일과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빛이 우리에게 시작이 될 때에, 빛 대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될 때 우리에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이전의 것은 지나가게 되고 새로움이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살게 하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종종 몇 번 언급했는데 김창옥 교수의 얘기 그게 나옵니다. 이 김창옥 교수가 고향이 뭐냐면 제주도거든요. 제주도에 자기가 살는 고향에 돌담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돌담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돌담을 보면서 육지에 보이는 담은 다 막혀져 있죠. 근데 제주도에 있는 돌담은 저렇게 숭숭숭 다 뚫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죠.
여러분, 그런데 그 책에 보면 그렇게 분명히 얘기해줘요. 이 제주도에는 큰 바람이 불어도 절대 담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육지에 있는 담들은 세게 불면 다 넘어집니다. 왜냐고요? 숨구멍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에 있는 담들은 큰 태풍이 불어도 쑥쑥 지나갑니다. 쑥 지나갑니다. 근데 어느 정도 다 막아주지만 지나가면서 담은 그대로 다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 단어를 제주도 사람은 바람길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바람길. 그래서 지나가는 그 바람길들이 다 버티고 있으니까 지나가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쭉 비춰주시면요, 빛이 우리의 삶을 쭉 관통해 가면요, 우리의 모습이 그 바람의 이 길처럼 빛의 길이 쭉 우리 속에 들어가면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를 통하는 그 빛이 우리를 건강하게 붙들어 줍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춰줄 때마다 새로운 길이 암흑 속에서 쫙 열리게 됩니다. 이전에 없던 새로운 길들이,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새로운 길들이 우리 속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것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빛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이셨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빛 대신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분별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구원의 삶으로 불러주시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빛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